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천사의 마음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악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행동은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악마 같은 사람들의 행동은요, 그들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그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어떤 마음 품느냐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천사 같은 마음은 그 속에 고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예쁜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행동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마음이 잘못되면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밖에 있는 그 환경 어떤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고 갔냐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어떻게 가꾸냐입니다. 화단도 가만 놔둬버리면 잡초가 길어납니다. 보기 싫습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전정해주고 적당히 햇볕을 보여주고, 자, 이러면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보기 좋은 화단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들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 마음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곁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밭을 잘 가꾸지 못하면 나도 불행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도 함께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우리들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가지고 오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예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본체란 말.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한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무슨 형체로요?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처럼 오셨습니다. 왕이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왕이 종처럼 사는 것 어렵지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형편이 어렵다가 점점 나아지면 살기 좋아집니다. 편해집니다. 근데 잘 살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 점점점 못 살게 된다면 힘들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누리시며 살아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천한 형상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왕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십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업할 때 동업자가 있지요. 왜 동업이 어렵지요? 서로 주장하기 때문이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된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서로 주인 되려고 합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많은 문제들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난 못 갑니다. 이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어떤 거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 모양이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마ಹು간에 탄생하십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람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종처럼 신분을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기 땅에 오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왕이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만들지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경배했겠지요. 찬양했겠지요. 높였겠지요. 예배했겠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겸손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뿐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지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죠. 기적을 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순식간에 변화시키시죠. 왜 그러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비천한 이 세상에 사람 모양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모양 변한 것은 완전히 자신을 낮춰버린 겁니다. 이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2년도에 일로 기록되어 있던데요. 안기부 직원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신부될 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신부와 부모들과 그리고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50몇 명을 죽였다.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50몇 명. 왜 그랬죠? 마음이 잘못되었죠. 자, 높은 자리에 있다가 좋은 지위에 있다가 파면돼 버리는 그런 앙심도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지 허락이 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었겠죠. 지금 마음이 잘못되니까 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 품었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첫째가 겸손의 마음이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가 뭐지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말은 강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주지 않는 마음, 너 요구도 수용할 수 없는 마음, 이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갑니다. 자, 온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높은 걸 사람이 뛰어내릴 때 바위에 뛰어내리면은
다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스펀지 같은 거 깔아놓고 매트리스 같은 거 깔아놓고 뛰어내리면은 그게 받아줘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게 부드러움이 있죠. 우리 마음은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넓은 마음이기도 하지요. 또 상대방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와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좁아버리면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끔 그 운동할 때 경기 중에 마지막 결승전에서 승리하면은, 자, 거기서 아주 잘한 수훈 선수를 찾아가서 뭐 물을 붓기도 하고 아니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도 그 선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도 그때는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져 있습니다. 기뻐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금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그걸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건 뭐지요? 마음이 좁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도 예수님은 다 수용하십니다. 화나 짜증나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의 마음은 넓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수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갔던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수용하십니다. 내가 모르겠다 안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온유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때도 자기를 어떻게요? 낮추십니다. 왕이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는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난 섬기려고 왔다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누굴 위해 줘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행했던 그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대신 주었다는 말입니다. 대신 내어줬다는 것이죠. 제물이 필요한데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 되어가지고 대신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섬기심입니다. 목숨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겁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 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차가 가라앉는데 가까워서 창문을 열고 나오긴 나왔는데 수영을 못해요. 허우적거리는데 마침 그걸 보고 있던 고등학생 3명이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그 아주머니를 건져냈습니다. 마침 그 선수들은 고등학생들은 수영 선수라 그랬다는 거죠. 참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그들이 거기 안 뛰어들었다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찬물이지만은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되죠. 흐뭇하지요. 참 잘했다. 순식간에 된 일인 줄 생각합니다.
회화낸 좋은 마음들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살아났다면은 그 후에 이제 몸을 추스리고 아마 고맙다는 인사 정도 해야 되겠지요. 고맙다 인사도 없이 그냥 모른 척 해버린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참 감사한 말도 하고 뜻도 전하고 또 후에라도 좋은 일 있으면 다시 그들 초청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기쁨을 함께 하자.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바른 마음이죠. 왜? 살려줘. 너 때문에 살았으니까. 자,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들이 죽은 거 아니라 잠깐 수고함으로 건져냈습니다. 살렸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옥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났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목숨을 건져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그를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한 게 당연하다면은 내 영혼을 영원한 파멸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주께 감사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라. 나를 살려주었으니 죽음의 자리에 나를 살려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은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온유의 마음을 가지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온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두 번째만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수용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욕을 들어주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난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고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그렇게만 마음을 먹은다면, 그렇게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주께서 풀으시겠구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가 주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많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만 합니다.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남을 섬기는 것, 배려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직업상 친절을 하고 친절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직업상 어떤 일을 합니다. 직업이 아니고 근무 시간 아니고 다른 일은 그렇게 안 하지요. 또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반면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누가 있겠어요?
어둠의 영들이겠죠. 성경에는 그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마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또 형상이 있는 거 아니고 형체가 있는 거 아니고 그 영입니다. 어떤 기운처럼 우리 속에, 호흡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나쁜 기운들이, 나쁜 영들이 속에 들어있어서 스스로 높이라 그럽니다. 높아져라, 빼앗으라. 네가 빼앗으면 빼앗아서 네가 행복해져라. 심지어는 자기가 뭘 갖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그래서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쁜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나쁜 마음 품었다가도 주님이 나의 왕으로 다시 자리하시면은 그 마음 가졌던 그 생각을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마음 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항상 좋은 마음 품고 산 거 아니지요. 때로는 화도 내고 나쁜 마음 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랬다면 얼른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았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만 반복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점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점점점 이 겸손한 사람으로,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온유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까요? 다른 짐승 모양이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천사의 모습 안 오시고 더 아름다운 모습 오실 수 있는데 왜 사람 모양으로 오셨을까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주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대로 자, 차가 물에 빠져서 겨우 나와서 이제 헤어적거릴 때 그를 만약 그 사람 미운 사람이라면 구하러 안 들어가겠죠. 원수라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몸을 빠뜨리고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죽기까지 복종했다. 왜 복종해요? 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만두면은 다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하고 그를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죠. 아가서 7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나, 사랑은 강합니다. 죽음처럼 강합니다. 반면에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고, 그 제자들의 어려움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기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임입고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는데, 십자가의 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됩니다.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은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은 흐느낍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히 자기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행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모여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참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하게 온유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까지 낮아지시니까 낮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까지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란 이름입니다. 우주의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이제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만이 바른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연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자,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이름에 꿇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인생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불러야 돼요?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주라고,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죠. 주인, 군주. 우린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됩니까? 뭐로 고백해야 됩니까? 누구로?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주여 하고 불러야 됩니다. 주님하고 불러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작은 그 머리로, 작은 꾀로, 작은 지식으로 내가 주인 되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자, 주도권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누가 주인 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되가 내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늘 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된다면,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 되라 그럽니다. 사단 마귀는 네가 중요하잖아. 네 인생 네가 개척하고 네가 이끌어 나가야지. 누가 만들어준단 말이냐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속삭입니다. 세상 그렇게 속삭입니다. 속입니다. 이런 속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없이 내가 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속에는 악한 마음, 살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간음, 음란, 도적질, 비방, 원망, 불평,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교만의 마음들.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온유해집니다. 참선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남의 사정도 들어줄 수 있고 남의 이야기 들어줄 수 있고
무자비한 마음이 자비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모십시오. 가장 높으신 만왕왕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안에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마음, 이게 참 마음입니다. 이런 참된 마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인생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